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산 제사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을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닿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문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문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문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문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문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문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문화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마음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 마음 금식케 한 모든 죄를 위해 용서를 구하오니 그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저희를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많은 지체들을 함께 이끌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노후와 기다림의 세 가지 기도 응답 가운데 저희가 바라지는 않았던 응답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닫으신 가운데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계속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이 어려운 시기 어느 교회보다도 새벽에 많은 교인들이 깨어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깊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팬데믹의 상황도 1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새로운 생명들도 태어나고 또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들도 접하며 연약한 저희들 인생의 모든 주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목도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예배 위에 머리 숙인 이 순간에도 병환, 직장, 경제적, 관계 등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히 봐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더욱더 곱절의 은혜가 임하고 홈모임 등의 영상의 교재로 남아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주고받으며 중보기도로 돕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성장기에 많은 것들을 보고 누려야 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른들보다 신앙을 지키기에 더욱 취약한 기간 가운데 어린 영혼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옵고 속히 코비드19가 진정되어 다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힘든 시기 가운데 병환 중에 계신 교우들과 가족을 둔 지체들을 위해 합심의 중보드리는 기도에 주님 속히 차도가 있게 응답해 주시고 돌보심의 가족들이 영육간의 시험이나 약해지지 않도록 그 가정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중보드립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경제적 형편과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항상 허락해 주시며 또 곧이어 선포되는 말씀에는 영육간의 세상 이길 새 힘을 레마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는 예배되길 간구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홈 개강이 되었습니다. 홈 명단도 목자들 통해 알려드렸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홈 모임이 시작됩니다. 각 홈에서는 교인들과 약속하셔서 홈원들과 약속하셔서 홈을 꼭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홈 모임이 끝난 후에는 홈 노트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약 1시간 정도 봉사하시면 에녹회 회원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배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녹회 점심 봉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권오승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세례식과 입교식을 위해서 세례 입교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2월달 마지막 토요일 2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유아세례와 유아세례를 받는 부모님 그리고 세례받는 성인, 입교하는 청소년들
이번 세례식 공부에 미리 등록해 주시고 2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세례 공부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부터 3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4주 4회 동안 큐티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큐티 학교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히 그동안에 큐티 학교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큐티 학교를 수료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서울 온누리교회 주미향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제자훈련반이 3월 7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총 13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제자훈련반은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등록해 주시고 제자훈련반에 이번에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은 우리가 기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시작하고요. 줌으로 실시간 제가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중에 하는 새벽 기도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통독자 중에 특히 성경을 필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약 성경을 다 쓰셨어요. 노트에다가. 바로 에녹회 구경선 성도님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이 책을 한번 보시죠. 정말 귀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읽는 것도 소중하고 듣는 것도 소중하고 또 쓰는 것도 귀한 소중한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경 통독에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2월의 주제는 기도로 정했습니다. 2월의 주제는 기도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영어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Matthew 7:7.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오늘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재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재물, 돈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또 안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그리고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많고 또 돈을 쌓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이 잘 벌어지고 돈이 넉넉하게 생기고 내가 지금 당장 쓸 것보다 넘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돈을 저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을 저축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축하는 은행, 저축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금고나 은행에 보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좀과 동록이 해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보관해 두면 그것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도둑이 나타나서 구멍을 뚫고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종이로 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쇠를 녹이고 동을 부어서 동전에다가 화상을 찍거나 문자를 찍어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동전은 그러나 오래 보관하면 거기에 녹이 슬고 또 부스러져서 못 쓰게 됩니다. 또 옛날에는 이 옷이 아주 귀했습니다. 지금은 화학 섬유로 막 순식간에도 많은 천을 짜내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정말 동물의 털이나 또는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조했기 때문에 옷을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옷이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옷도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좀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옷일수록 내추럴한 천연 소재일수록 좀이 먹어요. 오히려 화학산은 좀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학섬유가 있기 전이니까 옷을 보관하면 좀을 먹는 게 큰 문제였던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돈이 정말 녹슬지 않도록 보관하고 또 좀이 먹지 않도록 점약을 놓거나 그렇게 또 우리가 자주 햇빛에 말리거나 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둑이 와서 우리가 보관한 이 동전과 옷을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곳에다가 보관하는 돈이나 재화는 100%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또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행에 예금도 하고 또 귀한 보물을 보관해 놓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곳에다가만 보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보관해야 될 안전한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다 돈을 던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이라는 어떤 은행에 찾아가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금고나 은행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진 재물, 하나님에게 드려진 예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것도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또 꼭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사용된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것, 아주 훌륭한 일에 사용되는 것,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금고에 쌓아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재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공기도, 햇빛도, 물도,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옷도, 내 지갑에 있는 돈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돈을 어디다 얼마나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은 곧 하늘나라 창고에 쌓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놓는 재화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손들이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저금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내어 쓰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늘나라의 은행에는 쌓아놓는 재물이 좀이나 동록도 먹지 않고 또 도둑이 뚫고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 안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의 후손들은 걸식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인의 후손들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의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것을 열매를 따서 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조상이 하나님에게 헌신했던 것까지 기억하시고 나에게 혹은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늘나라에 쌓은 재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훨씬 높습니다. 나는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주는 것, 이것은 곧 하늘나라에 쌓는 것인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랑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보십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참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죠. 주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주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것으로 카운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것을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은행이나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게 되면 반드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주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정확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자비로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 아까워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재물을 나눠줄 때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정말 왼손이 모르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스위스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이자율도 높고
훨씬 더 보상률이 큰 저축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늘나라 은행에 많이 저축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달라져야 될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보화를 하늘은행에 쌓아두려면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보물만 보이고 하늘나라에 있는 은행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늘나라 은행에 쌓아둘 수 없습니다. 왜?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눈은 눈인데 다 같은 눈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만 보는 눈도 있고요. 세상의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또한 우리에게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 아닙니까? 가치관의 그 관자가 볼관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우리의 눈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눈이 가려졌다가 뜬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졌다가 밝게 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눈을 뜨는 시간에는 실제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17절, 18절을 저랑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사건입니다. 사울은 그전에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세상도 보고 사물도 보고 율법책도 보고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대단한 성경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이 사울,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은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마치 눈이 어떤 레이저 빔을 쏜 것처럼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레이저 빔도요, 거기 보면 워닝, 절대로 눈에다가 쏘지 말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은 그거보다 몇천 배, 몇 수만 배 더 밝은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방문을 받고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바울은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바울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눈이 띄어지는 순간을 다른 말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거듭날 때 내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죄인인 것이 또 보이고 그래야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목매어 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재물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눈이 뜨여지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눈이 떠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될지가 보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돈이라면 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식이라면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그 가치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 재물,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다가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내가 얻으려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나의 주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주인이 동시에 나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헌신과 나의 모든 충성을 요구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충성을 두 군데로 나눠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주인과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다른 피조물하고도 라이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있는 재물, 가치, 돈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라이벌로 놓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큰 모독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분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 때문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죠? 사실은요,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신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선택이며 고백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물질이라는 신에게 종속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해방되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 마태복음 6장 결론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한 주인만 섬기는데 그 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했던, 우리가 섬기기로 유혹받고 있는 그 재물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목적도 이것을 섬길 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바로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도 없는 하늘 은행에 가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저는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고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온몸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인생이 제대로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재물의 주인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의 눈이 띄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함으로 하늘 곳간에, 하늘나라에 부유하게 쌓아놓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재물의 가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재물을 하늘을 위해 쌓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라는 찬송입니다. 나는 주 찬양하리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나라 은행에 많이 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두워진 우리 눈이 밝아져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항상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우리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영의 눈을 뜨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찬양 노래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